오늘 마가복음 장면 중에 오늘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변화산이라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체가 변형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좀 이목구비가 바뀌면 이렇게 생각하죠. 성형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성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변형이 되신 겁니다. 그 형체와 형질이 완전히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체만 변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이 옷,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입었던 옷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예수님 옷 색깔이 흰색이었을까요? 누런 색깔이었을까요? 도저히 흰 옷을 입고는 다니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먼지도 많고 건조하고,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지만 거긴 정말 굵은 먼지들이 막 그냥 숭숭 날아다니는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 생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도저히 힐 수가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그보다 더 희게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빨래하는 자들은 오늘 이 서신이 로마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왜 갑자기 빨래하는 자가 등장하느냐? 당시에 로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달인들이 있었는데 그 달인들이 뭐냐면 바로 이 빨래하는 달인들이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이 굉장히 이제 로마 시민이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도 잘 빨아 입고 공중 목욕탕에서 몸도 깨끗하게 씻고 굉장히 이제 교양 있고 수준 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세탁 기술이 아주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세탁업자들 하면 모두 그 세탁의 달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달인의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옷이 그보다도 더 희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서 이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제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체험을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전해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모세,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가장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이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 모세의 율법의 수호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 열왕기는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게 그 열왕기의 세계관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을 수호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수없이 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아주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만난다는 것, 모세나 엘리야를 만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겁니다. 내 평생에 한번 진짜 모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한번 엘리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거는 꼭 한번 물어봐야지 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그런 퀘스천이나 좀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진짜 모세나 엘리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당시에 이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말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순신 장군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함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신비를 체험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 후대에 끝까지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이 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네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체험이 오늘 이 본문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옷에서 광채가 나고 이런 어떤 막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인 신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꼭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현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귀신이랑 한번 싸워 본 적이 있다. 아니면 혹시 나는 정말 병자가 낫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혹시 나는 정말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혹시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깊은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경험이 없다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독교는요 사실 이 신비를 포함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신비를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점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신비를 체험함을 통해서 점프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한 것과 같은 주님과의 정말 의미 있는 유의미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 기도원에 갔어요. 성도님들, 권사님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좀 유난스러운 기도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은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사 집회하고 막 성령 사역하는 그런 좀 지금의 현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원의 진풍경들이 과거 기도원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권사님들을 인솔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는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성도님들께 안수 기도를 해주면 그 성도님들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을 막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나는 절대 팔을 흔들지 말아야지, 나는 진짜 절대 저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이제 체면상 이제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이제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기도를 받는데 자기 팔이 돌아가기 시작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니 막 돌아가기 시작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그래서 막 계속 자기도 막 계속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인데 지금 청파동에서 건강하게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신비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번은 이제 새신자들을 데리고 가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회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굳이 회개할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참석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이제 토요일을 앞두고 금요일 밤이 됐어요. 그 금요일 밤에 이 친구들을 끝까지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세족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우리가 세족식을 위해서 이제 발에 손을 얹고 발을 물에 담그고 그 발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몸이 굳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벌벌 몸을 떠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모두 당황하고 놀랐는데, 그때 그 집회를 인도하시던 간사님께서 오셔서 이 친구에게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면 된다. 이 친구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수련회 여러 번 우리가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련회 이제 다니다 보면 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수련회 전환점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라고 고백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자유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이 그에게 밀려 들어오니까 정말 그 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이제 큰 충돌이 그 내면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 친구가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면서 몸이 굳어져 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선포해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풀려나가고 다시 자유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가서 친구들의 여러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기도 받으러 오는 지체들에게 두 가지 물었습니다. 한 가지는 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싶은 죄가 있니? 그리고 혹시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지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저는 그 안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체험했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열리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그 흉악의 결박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이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한 지체는 진짜 내가 이런 거를 회개할 줄 몰랐는데 이런 것까지도 회개하게 됐다고 고백한 지체도 있었어요. 저 몰랐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만난 지체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기도하면서 한 30까지는 회개한 것 같다고. 내가 한 30까지는 진짜 평소에 내가 그렇게 막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까지 다 회개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비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신비가 아니고선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신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구속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모함이 되십니까? 자,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사모함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른쪽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왜 3명만?
왜 이 세 명만, 주여, 왜 이 세 명만 하나님이 변화산의 체험을 주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내가 제자들 중에 좀 잘 아는 세 사람, 그래, 얘네는 이 제자들 중에서도 좀 리더급이구나.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급이 있는 애들한테만 이런 체험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보고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리더들에게만 복을 주시나? 그럼 셀코치들한테는 더 많이 주시겠네? 임원들한테는 더 많이 주시겠네? 그럼 나한테 제일 많이 주셔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보통 산에 오르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언제 산에 오르시죠? 보통 새벽에 올라요. 새벽에. 지금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 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면서 자, 다 일어나. 자, 12명. 자, 앞에서부터 선착순으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번호 끝. 자, 12명 다 왔어? 자, 이제 올라가자. 예수님 이렇게 산에 가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상명하복 체제나 아니면 뭔가 이 갑을 관계에서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사모함이 있는 제자들이 그를 따라 산을 오르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만 특별히 골라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끝, 나머지 안드레 너는 미안하지만 지금 요번에는 빠져,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모함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을 오르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서 뭘 했냐 하면 잤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자다가 은혜 받았어요. 자다가 모세와 엘리야 봤습니다. 자다가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더 복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집에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보다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더 뜨겁게 나가는 그 사모함을 갖고 이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이 당연히 더 복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신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영적인 신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붙잡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쳐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하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이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의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어떤 지체가 저는 기도하다가 목이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목이 갔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하면 집회 때는 막 아멘 크게 하고 그러는데 우린 기도원의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좀 산에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던 목이 기도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간증인 겁니다. 저도 들으면서 참 유치하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이 친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구의 그 순수한 고백을 따라서 저도 그걸 믿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 따르면 우리는 그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체험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모세 한번 만나보는 건데 모세를 만나버렸어요. 엘리야를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눈에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 세 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좀 머뭅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그 신비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진짜 이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왔을 때 우리는 체험에 주목합니다. 우와, 내가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진짜 병이 나았네? 와, 진짜 놀랍다. 이렇게 그 병이 나은 그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신비가 찾아왔을 때 그 영적인 신비 자체, 그 경험에 몰입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 경험이 없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도록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안에만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곳에도 방언이 있고 그곳에도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고 그곳에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막 복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막 우리나라도 옛날 과거에 보면 무당들이 신이 내리면 작두를 막 타고, 그리고 인도에 고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 속을 막 걸어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속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을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체험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수련회 때 얘기했었는데, 그 체험이 진리가 아니라 그 체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통일교회에 문선명 씨가 있었어요. 어떤 한 석학 세 사람이, 교수님 세 분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서 그의 교리와 그의 사상을 완전히 깨부셔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문선명 앞에서 이 세 사람의 교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통일교인이 되고 문선명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그에게 권세가 있었던 거죠.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체험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체험만을 얻으려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만 자꾸 쫓아다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있는 곳, 엘리야가 있는 곳을 쫓아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기적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모든 초점을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도록 하고, 그 음성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이 갑자기 호련듯이 사라지고 예수와 그들 뿐이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도록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이 체험은 너무나도 귀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험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우리를 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체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마지막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현듯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경고라는 말을 자주 씁니까?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요청하신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쉿이에요. 조용히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포인트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우리는 사실 간증이 너무 없어서 사실 문제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백하지 않아서, 숨기고 살아서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절제하여 너희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이 모든 환란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을 그때 가서 고백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면 우리는 말하고 떠들고 다니기보다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여지게 됩니다. 누가 막 은혜 받자마자 떠들고 다닙니까? 와, 오늘 예배 진짜 좋았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떠들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이 은혜를 내가 흘려버릴까 봐,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빨리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나 지금 빨리 기도실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가지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압도돼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처음 사면 어때요? 제가 갤럭시 노트 8을 샀어요. 첫날은 정말 모셨어요. 진짜로 모셨어요. 정말 이게 혹이나 뭐 기스가 날까, 액정 스티커 잘못 붙여가지고 기포가 들어가가지고 보기 싫게 되지는 않을까, 막 이 핸드폰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4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모실까요? 그냥 뭐 집에 가면 일단 소파에 던집니다. 옷 갈아입으면서.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쑤셔놓고 막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귀하게 그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떠들고 다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를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이 감격과 이 체험을 이들이 그냥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흘려버리고, 나는 이런 체험까지 경험한 사람이야,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네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너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정말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 앞에서 서로 자랑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금요떨기든 수요정 기도회든, 그리고 혹시 뭐 양육이든 또 오버플로 기도회를 통해서든 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그것을 함부로 막 떠들고 다니고 그것을 함부로 그냥 와 은혜 받았다라고 그냥 한 번의 카타르시스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는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 그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그 영적인 신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신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나의 등 뒤에 오셔서 나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그냥 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등 뒤가 아주 뜨거워지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안동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신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는 것,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속박을 깨뜨려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영적인 신비도 필요하죠. 영적인 게으름을 깨뜨리고 회개와 거듭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의 체험을 시작으로, 이 본문의 시작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왔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복된 영적인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아주 큰 산을 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고 또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 길 중간 다볼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정말 하늘의 구멍을 뚫고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이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 고백하실 정도로 힘드셨지만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귀에 각인이 되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아픔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